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나로 죽은 지 오래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심판을 행치 마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그 예수님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일을 이렇게 했고 인간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뭐 할 것도 없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소리 지르어서 그 사람 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덩치인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그 사이에 내가 그동안 안 보였던, 내가 그동안 못 느꼈던 귀신이 내 안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귀신이 그 예수님하고 입하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예. 솔직히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돈 벌고 예수고 자식 키우고 이건 뭐가 돼버려요? 저는 어릴 때 그 카스테라를 이렇게 결혼식 같은 카스테라 이거 좋았거든요. 어릴 때 대구 회장 같은 데 카스테라 이렇게 줬는데 그 카스테라를 먹을 때 어릴 때 성급해가 그냥 먹었더니 뒤에 그 얇은 종이가 가슴 밑에 깔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카스테라 먹다가 종이도 같이 씹은 적이 많습니다. 그걸 떼고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우리는 우리 몸에 붙이는 우리의 심장, 간장, 귀, 코,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이게 우리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얇은 카스테라 종이 같은 그 귀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는 그건 모릅니다. 미팅할 때 몰랐어요. 친구하고 술 먹을 때 모릅니다. 야후회 갈 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유도 없이 예수가 미워지고 예수여,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생에 무슨 게 있다고 내가 당신 말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당신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난 대대로 불교집안이라고 하고 반응이 갑자기 역겨운 내가 생각한 역겨운 반응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어떤 우리 자존심에 관한 것들이 성경이 참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고에서는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 되고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옛날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일했던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반대하죠. 사람이 살아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주님이 살아있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속에 귀신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떻게 상대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성만찬하고 세례식하고 교회에서 뭐 집회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걸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은 그 떡을 떼는구나. 사람들이 행동에 주시합니다. 거기는 예수는 없습니다. 교회 가도 사람만 살아있어요. 교회 가도 예수는 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마귀는 저 성경 말씀 치우세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 행동만 연구하지. 나는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 행동은 나는 이젠 지 옛날입니다 하고 거부해버려요. 바로 이런 데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기분 더러운 이야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나와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취급도 안 된다는, 인간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명박 씨 보고 당신 대통령이니까 하면, 오케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죠. 대통령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 지짐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은 대통령이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 아니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 아닌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니면 그냥 귀신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거론했다는 자체가 이거 사람을 군합발로 진흙에다가 지근지근 밟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고 정말 기분 더러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른 거예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지금 바른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도 아닌 게 왜 이 말이 많아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게 충격적입니다. 신학교에서 목사 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가 목사가 신학 박사져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행위거든요. 누구나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목사 될 수 있어요. 이거 인간의 행위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준은 일방적이라 그야말로 일방적이에요.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해요.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같은 사람인데 같이 새끼 먹고 잠자고 있고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쪽에서 나서서 사람 차별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요. 남자 여자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샀나 못나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배웠냐 못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하고 사람 차별을 하나님 쪽에서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그만한 다른 말 하면 예수여 당신 들어와서 개판됐습니다. 왜 당신이 고용한 이 나라 이 인간 세계에 당신이 왜 들어왔습니까? 왜 당신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핫딱지 내면서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에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귀신이 그냥 나간 게 욕을 하면서 나가버려요.
내 고요한 인생에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인데 왜 당신이 가슴을 합니까? 이건 내 가정이고, 이거는 내 회사고, 이거는 내 사업체고, 이건 내 치킨집인데, 이건 내 농토인데, 네가 뭔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고요한 물결에 풍파를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냐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거 인간은 완전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 모독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참 겁없이, 참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반의 사람들 뭐 하겠어요? 니 뭐 잘났는지 대반 이런 나올 겁니다. 예. 성기를 나왔는데 그것은 안 나오겠어요. 그 아더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머니하고 남매 둘이가 큰 집에 사는데 남편은 군인이라 전쟁 간다고 나가가지고 몇 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애가 하고 외롭게 세 식구 외롭게 사는데 어느 날 묻지도 않은 노인 한 사람하고 아줌마 둘이 왔어요. 거기 그 세 식구 사는데 세 식구 들어가 6명 되죠. 그때부터 아가 자꾸 뭐라 하냐 하면은 엄마 우리 집에 귀신 사람 같아. 귀신 사람 같아. 알 거야. 네가 성질이 애매해서 그래. 아니야 귀신 살아. 그래서 엄마가 엽청 들고 이게 이제 엽청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새로운 새 사람 이게 귀신이구나 하고 쫓아냅니다. 쫓아내죠. 쫓아내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누가 귀신이야 하면 그 아줌마가 둘이가 옛날 죽었던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 산 사람 살았다고 여기고 유령 산 사람 보고 유령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보고 전부 다 니는 유령이래. 죽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밥 먹고 열심히 사골 통사하는데 투표하고 국회의원 뽑고 전부 다 살아있고 에너지 값 올라간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고 이게 살아있다고 본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귀신입니다. 우리 귀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성과 저성이 이성이고 이성이 저성인 것을 완전히 세계 자체를 뒤바꿔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영원히 산 사람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고 우리는 졸지 살려고 예쓰고 돈 벌려고 예쓰는 우리는 졸지 백날 돈 벌어봐야 우리는 귀시고 이미 죽은 자고 이미 너는 죄 안에 죽은 자라 했어요. 노는 동네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줌마가 엽청 돌고 그 사람 어디서 유령이 들어와 하고 엽청 돌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거기나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피 흘리게 죽게 하는 그거나 귀신이 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거나 죽인 자가 귀신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진짜 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육은 육이고 육의 동네는 육의 동네고 영이든 영의 동네라는 거예요. 이거 영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부모님 날 낳아줘서 100일 되면 100일 잔치, 돌 되면 돌 잔치, 학교 키양 그래서 취직시키죠, 공부시키죠, 장가 보내죠. 여러분 29일 오후 2시입니다. 장가 보내죠. 그런데 그 자식 나중에 무덤가에 죽어버렸어. 그동안 정성 들어 키운 것은 귀신 하나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귀신 하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아줌마 하나하고 그 남매 서인은 자기들 귀신끼리 모였으니까 귀신끼리 모이니까 귀신인 줄 알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귀신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끼리니까
자기끼리 투표하고 대통령 뽑고 자기끼리 저기는 우리에서 이렇게 살자. 인류의 문명은 발전하는 거야. 로켓도 올라가 달려가자 가자. 우리끼리 은하철도 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전과 역사를 자랑하고 세종대왕이 어떠니 뭐 옛날 위대한 영웅인 나폴레옹이 어떠니 나도 그걸 본받아야지. 맨날 저끼리 죽어가는 저끼리. 그러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 마지막에는 노아의 심판하고 왜 죽을까? 900몇 살 사는데 죽어버리고 700살 사는데 죽어버리고 왜 죽느냐? 왜 인간은 왜 죽느냐? 그거 이유도 몰라요. 살 때까지 한번 버티보는 기지 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꾸 이쪽은 살았는데 더 살고 싶으면 천당 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귀신들의 사고방식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진짜 살아있는 세계는 이쪽인데 그쪽에서 생명을 줄줄 흘려서 분비해줘야 이 죽음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귀신들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은 자의,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그 산 자 중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나도 살다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또 저쪽 사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동네는 저쪽이고, 저쪽인데, 나는 저쪽 동네에서 살다가, 이 죽음의 새 귀신들만 있는 동네에 와가지고, 죽은 자를 내가 살려주니까, 아브라함도 내 동네에서 영원히 살고, 이삭도 내 동네에서 영원히 살고, 야곱도 내 동네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귀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분명히 산에 올라갈 적에 제자 3명 데려왔습니다. 그럼 토탈 합해서 예수님까지 4명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2명 더 있었어요. 죽은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귀신들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엘리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베드로 저쪽이 귀신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입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저쪽에 서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 했습니다.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쪽이 산 동네고 저쪽에서 볼 때 이쪽은 죽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남기신 모든 말들과 이야기들과 사건들은 너가 죽은 동네 귀신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워주기 위한 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주워먹고 그거 가지고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살락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곡해야 되고 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제가 십계명 지켰습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 나 영생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귀신아 네 모든 걸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안 가신다. 자기는 십계명 지켜왔던 그러니까 나는 산자 맞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놈이구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쪽 동네의 안목과 시설을 가가지고 봐야 이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가가 됐든 누구가 됐든 요한이 됐든 사도바 모든 것이 저쪽 동네에서 볼 때 저쪽 동네가 산자들이 집합이고 이쪽은 죽은 자리 귀신들이 집합인 것을 이렇게 잘라놓고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이거든요. 그 툭 던지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너희들 귀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저쪽 동네에서 보니까 훤하이 그게 정답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살랐고 그 말씀을 해석하니까 해석이 전혀 되지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성경을 벽돌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돼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 박사하고 철학자들 이게 결정이 뭐냐? 쥐가 귀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쥐가 귀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나온 게 뭐냐? 자기 증거.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그 증거. 기껏 자기 증거만 자꾸 외부로 토해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의아한 말이고 도대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 지키려고 예를 썼는데 더 이상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아라. 네 손에 쥐던 거 나아라. 왜 놓습니까? 네 손에 쥐는 것이 바로 너는 나는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들로 너는 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난 살아있는 거 맞지롱. 이렇게 했으니까 난 살아있는 거 맞지롱.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나는 안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라는 것을 그걸 증거하는 증거물들로 자꾸 쥐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것 저런 거 놔봐라. 그러면 비로소 네가 죄값으로 이미 죽은 놈이라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너희 손에 죽었다. 귀신들한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의미를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음의 동네에서 빠져나와서 산 동네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빌리지, 마을이 달라요. 마을이. 동네가 다 달라요. 그 다른 동네에 계시는 분이 이 동네에 왔으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납득하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를 챙겼냐 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보너스 몇 프로 줄 건데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죠, 대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대가. 교회에서 대가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이 성경, 이 마태, 마가, 이 성경들을 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나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 뭐를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있는 것에다가 뭘 추가적으로 더 대가를 얻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죽은 자라고 이렇게 깨워주기 위한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잃어버린 거, 뺏긴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 같은 거 뺏기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도둑 들어가지고 살 두 가마 가왔어요. 살 두 가마 뺏기십니다. 우리 김사님 말이 참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잘 가갔다. 잘 가갔다. 오랜만에 들은 복음입니다. 잘 가갔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집안에서 어떤 것들이 빼앗겼는가? 저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빼앗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와 자식, 부부와의 관계를 빼앗아버립니다. 인간이, 보이는 인간이, 결속력은 오직 보이는 인간만 의존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했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소유가 되어달래. 그런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되어달래. 사람은 이 어려운 말로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확고히 하거든요. 내가 당신과 삶으로서 내가 이만큼 위대하며 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검이 되니까 당신은 내 자존심이니까 당신 내하고 계속 살아줄래? 이게 내 소유가 되어달래?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I love you. I love you. 니 내 거야 하듯이 I love you. 그래서 앞으로도 내 시킨 대로 해줄래? 하는 겁니다. 내 시킨 대로. 모든 사람의 관계가 서로 사랑한다 하잖아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희생 봉사가 아닙니다. 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내 아집이에요. 내 아집, 내 집사이랄 거예요. 나는 되지만 안 돼. 남은 죽더라도, 남은 다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자기가 안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끌어모으는 콘크리트 작업. 요새 콘크리트, 레미콘 값도 올랐죠. 레미콘을 다지는 거예요. 그 레미콘을. 예수님께서는 그 레미콘 속에다가 뭘 주냐 하면 새로운 교훈을 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놀래버립니다. 여기에 27절에 보면 놀라서 물을 가로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이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이론이다 이 뜻이에요. 이 새로운 이론은 육적인 우리를 해체를 하는데 육적인 우리를 영적으로 해체해버려요. 영적으로 해체. 요 말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또 그저 부흥사하고 똑같이 해요. 여러분 어떤 그 가정집회 할 때 내가 이렇게 교회 불충성해가지고 암에 걸리가 그때부터 내가 그다음부터 새 인간 내가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영상 회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11조도 한 달에 100만서 하고 이래 됐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들으면요.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든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대로. 갑자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를 막 낮추고 이러는데 그건 도 닦는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우리를 해체할 때는요. 육적으로, 육의 어려움, 고생으로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체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체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먹어도 성질을 해도 끝이 안 보이고 그게 나의 마음에 안정과 정착을 제공하지 못해요. 뭔가 깊은 어두운 우물 속에 붕 떨어져 허공에 떨어져 가지고 발디딜 게 잡힐 게 없이 그냥 공중에 그냥 헤매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살게 만들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좋다고 여겼던 거, 저거는 보람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 다 시들해지고 시시해지고 재미도 없고 뭐 붙잡으려고 하면 다 목타 샤워할 때 그 옆에 있는 타일처럼 비누방울이 있어. 비누가 묻어가지고 만지면 쫄떡 뭐든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체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 너는 안정되고 너는 아주 행복해질 것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붕 뜨게 만들어요. 비누 방울처럼. 이 세상에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믿을 구석한 게 없게 만듭니다. 저는 이게 안양에 초등학생 2명 그것도 대학물을 먹은 자가 본도 협의회가 둘이 죽었을 때 지금 뭘 느끼느냐 하면은요. 네가 촌에 가서 살지 와 도시에 왜 사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촌에 가면요. 잡아먹을 걸 아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인간 맞아요. 맞지만 어떤 인간도 남을 잡아먹지 않고는 제가 살 도리가 없는 세상 속을 그렇게들 좋아해요. 남을 잡아먹어야 자기가 이게 안정이 되니까. 나는 오늘 몇 명 잡아먹었다. 이게 안정이 돼요. 그게 꼭 내 손에 잡힌 놈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한테 희생물이 되어야 될 자들이 거기에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 못 살아요.
신화소리처럼, 예, 밤을 헤치고 먹이를 찾는 그런 밤의 늑대처럼 밤쪽을 헤매야 됩니다. 헤매서 나이트를 해가지고 원나잇 스탠드 해가지고 오늘 또 잡아먹을 사람도 찾고 같이 즐길 사람 찾고 자꾸 나의 허전함을, 내 스트레스를 메꿔줄 그런 희생물들을 찾아다니는 그것이 그게 도시 속에 생활합니까? 남을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이 밀림의 법칙.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나는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 증거밖에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걸 영적으로 해체를 해버립니다. 영적으로 해체해서 너는 바로 육의 사람인 것을, 죽을 때부터 귀신들만 잡아먹는 그런 귀신들 속에서 딴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귀신들만 눈에 보이고 영적인 생각은 완전히 깜깜한 그러한 사인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 드릴 테니까 이제 하늘나라 보는 관점에서 이런 바꿔서 해석하시면 해석이 돼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고 소경이라 하니까 그게 보이는 자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소경 맞구나.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까 진짜 네가 제대로 영적에 눈을 뜬 사람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제가 아까 카스테라 종이 이야기했죠.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가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육적으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니다. 이런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당신 말 듣고 고생했다 맨날 이러는데 맨날 잃어버렸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잃어버리려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속에 자존심이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없는 건 없고 자꾸 잃어버린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다른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자존심이 세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 정작 빠져나가야 될 자존심은 안 빠져나오고 자존심이 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대처하냐 하면 지금보다 더 착하면 안 잃어버리겠지. 뭐가? 이 자아란 자존심은 안 잃어버리겠지. 이 성경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고 목사 말대로 시킨 대로 다 하면 사람들 나를 칭찬하겠지. 정작 잃어버려야 될 것은 내가 귀신이 불과하며 나 이 귀신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걸 잃어버려야 될 텐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자아가 더 구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보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 말씀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사람 중에, 사문적이 글자 잘 죄송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것도 바로 우리가 귀신이고 하늘나라 입장에서 볼 때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뭐라 생각하면 미움 한번 받아볼래요? 하나님께 미움 받아볼래요? 그러면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돼요. 왜? 내 자존심의 가치는 높아지니까. 내 자존심은 윤기가 나니까. 빛이 빛나니까. 어디 가도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흠모하게 되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그 자존심, 그것을 죄인 아니라고 버티고 또 버티니다. 이게 굉장히 계속 버텨요. 자꾸 이 죄인 안 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름 안고 돌아온 게 있다 했습니다. 하나름 안고. 집 나간 탕자가 재산도 날리고 다 날리지만 하나름 안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자비를 받을 빈 자리, 빈 호주머니는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있던 까락지는 두 번 다시 내 거라고 안 할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주신 것? 네가 뭘 잤다고. 난 못했는데 주시대. 희한해. 하여튼 이 옷도 아버지가 입은 새 옷. 네가 뭐 잤다고 주는데. 아버지가 희한해. 아버지는 그냥 주식을 좋아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탕자인데 이것도 새 옷. 아버지가 소잡아줘가 내 배 벌럭해. 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주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옆에 한 번도 가출한 적 없고 방탄소년단을 한번 하는 큰 아들은 그걸 보고 완전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 말씀대로 잘 시켰습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순종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네 자아의 손상이어서 안 돼. 내 체면의 말이 아니야. 세상이 날아가도 체면 날아가면 나는 못 참아.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아를 지키면서 했건만 세상에 그렇게 아꼈던 그 많은 재산 다 날린 둘째 아들 몫으로 다 줄 때 어떤 인간이든 미칠 거예요.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마 죽였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전혀 엉뚱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탕자에는 아버지가 줄 자리가 많아요. 줄 자리가. 왜냐하면 탕자는 두 번 다시 자존심은 없습니다. 그랬겠나. 왜? 탕자인데 뭐 탕자. 예. 뭐 탕끓이 묻다고 탕자인 줄 압니까? 탕자. 배워먹은 탕자인데 탕자.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했어요. 제발 여러분 탕자 됩시다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하더라고요. 되게. 제발 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 못 나더라고요. 왜? 탕자 되면 지금까지 내가 고이 간직했던 나의 위대한 나의 자아의 훌륭한 자아의 품성과 인격은 어디로 됩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네 틀렸어. 내가 맞아. 하나님 네가 틀렸다고. 탕자한테 그렇게 대우하는 아버지 네가 틀렸고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당신 틀렸어.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귀신 나와야 됩니다. 그 귀신 우리 카스테라 밑에 종이 발렸거든요. 그거 떼고 먹어야 돼요. 그거 떼고 그 자존심 떼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아이고 탕자한테 왜 이거 탕입니까? 주님의 피탕입니까? 하고 이런 먹어야 돼요. 탕자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습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이 많아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으로 채워주는 거. 주님 것으로. 현재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고 내 모든 사업체나 모든 내가 직장이나 모든 이 농토나 모든 부동산 거기에 있던 살가마 두가마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두 자로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줬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냈다. 그건 뭐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고 요즘만 부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불러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만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가. 나는 탕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거저 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속의 알맹이가, 그동안 내가 자존심이 내 알맹이였는데 이제는 그 자존심이란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거저 주셨던 주님의 거저 주심만 여러분 속에 거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거저 남아있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바로 천지 개벽도 물 바다에 이런 것도 다 주님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 심지어 작은 일 또는 천지 개벽 같은 큰 일이라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성령의 주심보다는 별로 큰 일 아니에요. 그 대소로운 사소한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함이라 라고 돼 있고, 보라, 이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 우린 탕자니까, 우린 죄이니까 거저 주신 것이 아직도 넉넉하게 이게 젖어 있는 사람,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이 젖어 있는 사람, 그 거저 주신 걸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귀신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라 거저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의해서, 부활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현 피조물하고 지금 같이 섞여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마치 밥에 콩 던졌듯이 군데군데 케이크의 초콜릿처럼 군데군데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가 이제 예배 시간 되면 그 섞인 새로운 피조물들이 주의 말씀을, 주님이 거저 주신 것, 지 자랑 아니고 나 일 거저 받았다, 또 거저 주신 것, 거저 주신 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며 세상에 나와서는 또 군데군데 큰 피조물, 지옥갈 귀신들 속에 산 사람으로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니시면서 오직 자랑할 것은 그들에게 돈 자랑하지 말고 인격, 품위 자랑하지 말고 나 새로운 피조물 됐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걸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에 귀신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또 살랐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죄인이며 탕자인 것을, 그런 기쁨을 가지고 거저 주시는 인생을 오직 주님 증거하는 세월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니 예수님이 나타나 비로소 나를 알았고 세상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